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85면입니다. 신약성경 85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 잘 지키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찰스 스텔리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시며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자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의기소침하고 생기 없게 하루를 보내는 자신을 발견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교활하게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대답을 정리해서 요약을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활한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을 도둑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사탄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도둑질 당하고 그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삶에 있어서 활력이 넘치고 또 이 기쁨을 가지고 이걸 에너지 삼아서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전혀 다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기쁨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다는 다짐과 그런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는 것, 그리고 하나는 행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서 빼앗아가는 이제 그런
그 전략을 펴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인가? 두 가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사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대체 기쁨으로 유혹하는 전략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다른 기쁨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저자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벌써 이야기하고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 그리고 쾌락이 주는 기쁨, 그리고 권력이 주는 이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은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돈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 쾌락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권력이 주는 또 명예나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데 그 유혹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이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기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물질주의라는 기쁨에 빠집니다. 쾌락주의라는 그 기쁨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부활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에 젖어 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돈과 쾌락과 권력, 명예와 이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시면 마실수록 갈급해집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은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권력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즐거운데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연연해 하다 보니 결국은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즐거움을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기쁨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럼 사탄이 상황을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하는데, 사탄이 상황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지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사탄도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쨌든 할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다른 데 빼앗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희한한 경험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기쁨을 이 베드로가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왜 잠깐이었는가 하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순간이 잠깐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물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그 상황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엄습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물에 빠져갔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전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환영 속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제자들은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기분이 되었습니다. 향방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기댈 언덕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핍박이 그들의 문 앞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자기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욕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결국 겨우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배후에서 연출한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목적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약해지도록 그리고 또 믿음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또 사람들의 증거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꼭 닫힌 믿음의 세계가 꼭 닫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와 같은 전략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4절 중반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기 믿음 없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부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믿음이 점점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게 반응할 만한 믿음의 그런 동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완악해서 부활의 여인들이 여기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 그랬는데 이것은 고집스러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런 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이 상황으로 눈을 돌려버리니까, 말씀이 아닌 상황으로 눈을 돌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영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첫 번째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첫 번째 부활주일, 그 기념비가 될 만한 그 주일에 그들은 전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에 잠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쨌든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상황으로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쁨을 잃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전략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가지고 덤벼드는 그런 전략,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전략을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탄의 전략 아래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면서 지키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역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일 예배에 집중하자. 그냥 집중하고 그냥 형식적인 집중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와 같은 것이 매주일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공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대체 기쁨으로 우리를 흔들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항상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쭉 내려져 왔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 속에 다시 담기 위한 그런 공동체의 예배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와 정신을 또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안다면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이 기쁨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본적이고 얼마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한 500명 이상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매일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가 격리를 대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무렵에 금요일에 어떤 그 사무실의 여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화점 가서 돈 쓰고 싶어 죽겠다. 백화점 가서 돈 쓰고 싶어 죽겠는데 쇼핑하고 싶다 이 말이죠. 돈 쓰고 싶어 죽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 참 답답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기쁨은 이런 수준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도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쁨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현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주일 예배 현장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 헌신이 거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주일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를 하나하나를 잘 마음에 새기고 그걸 다 받아 누리고 그걸 내 마음에 내 삶에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사탄이 대체했던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쇼핑 한번 하지 않는다 해도 또 오락을 한번 하지 않는다 해도 피크닉을 한번 가지 않는다 해도 골프를 한번 치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취미생활을 한번 하지 않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면 대체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모든 전략을 우리가 잘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 이 코로나 사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 힘든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주에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도 안 됩니다. 만약에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면 그게 CCTV를 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차량을 다 번호를 녹화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그 남침례교회의 한 지도자가 미국의 남침례교회의 한 지도자가 이런 성명을 냅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술을 사는 것은 되고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명령이 어디 있느냐. 대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은 뭔가 하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영덕에도 보니까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그 회거리를 이제 팔고 울산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판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되고 술을 사는 거는 되고 더 안전한 드라이브인 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드라이브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을, 예배하는 기쁨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쨌든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사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이브인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사수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기쁨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즐거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주일 예배만큼 우리가 사수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처음 경험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훈련을 잘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란의 때에 더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수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제대로 잘 보이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올 때에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를 사수함으로 우리 기쁨, 부활의 기쁨, 이 기쁨을 꼭 지키겠다. 이 기쁨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누리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를 보시면서 그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사수합시다. 예.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도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내 시선이 그 문제로 향하는 순간 나는 베드로와 같이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쁨도 침몰하게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도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동시에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알면서도 당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상황들이 많았는가 하면 정말 그 상황이 나는 잘하는데 백성들이 잘 못하고 상황이 너무 나쁘게 돌아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려고 할 그 당시입니다. 그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뭐 배를 타고 헤엄을 치고 건너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도자로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지지해주고 모세 편을 들어줘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상당히 그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향하고 있었던 그 눈이 향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세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거기에서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더 큰 기쁨을 얻어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이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기쁨을 누리게 되고 더 큰 기쁨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첫 번째 그 부활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상황이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모든 시선을 집중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겠습니까? 그날 부활절 아침은 축제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상황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 결국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것보다는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녹록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눈을 고정시켜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 세상의 권고에 우리의 귀를 갖다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상황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제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